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셔서 불의한 저희들과 함께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오셔서 보이는 세상과 함께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큰 은혜에 경배를 드립니다. 인생으로 살았던 하루하루가 표적과 이적이 되어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번째 말씀 제목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하셔요. 근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해요. 외모가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겉의 일을 통해서 겉의 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러지 못하도록 심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판도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은 이 진리를 넘겨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넘겨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과는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받는 그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어떤 사고나 인과응보, 잘하면 상이고 못하면 벌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심판이 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인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심판이 임할까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임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은 모형적 심판이다 이거예요. 진짜는 우리 내면에 임하는 심판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태풍과 소나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응? 진리를 넘겨받고 죽었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도 장담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무언가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보기 전에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잠깐 상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불의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불의.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진짜 의를 알려주려고 창조된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짜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동성연애자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피조물이에요. 자, 피조물인데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창조된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짝하고 있다, 벗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피조 세계를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자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난 행위를 이렇게 조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고 보니까 나도 동성연애자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상태예요. 절대 나는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라고 버티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연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동성연애인데 그 상태에 있는 영적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영적 동성연애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그 피조물이 피조물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오늘 1절 말씀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 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1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본 그 결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요. 동성연애, 또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 영적 상태의 결과로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죠. 이 판단,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심판한다고 하죠. 우리를 할 때 그 심판도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은 남을 심판한다라는 뜻이겠죠.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일을 내가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똑같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판단을 해요.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남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진리로 비진리를 판단한 건 아니죠. 내가 진리가 일단 아니니까 피조물일 때네. 그러면 비진리가 비진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이 세상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모형과 그림자이고 나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똑같은 다 비진리인데 비진리끼리 너 잘했냐 못했냐, 이건 좋고 나쁘고 이건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동성연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 보이는 세상과 인생을 주셨는데
보이는 겉의 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원인이에요. 이유라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를 뭐라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구든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고요. 동성연애자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동성연애자라고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판단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분별자가 되어야 돼요. 분별자. 진리로서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진리 가지고 비진리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경배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피조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피조물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있는 거. 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겉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 거라니까요. 피조물을 더 경배한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상을 보면은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가 하면은 거기 끝에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다시 설명하면 밖으로 보이는 이 인생을, 우리 인생사, 세상 일, 이 모든 거예요.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겉의 것을 판단하면 너도 겉의 사람에 불과하잖아, 이 말씀이라고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너도 그냥 인생에 불과하잖아,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너도 인생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보면 네가 영생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니? 이런 말씀이죠. 영생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과 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냐면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본다니까요. 이렇게 볼 줄 아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랬죠.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너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남한테 그렇게 판단받아야 할 일을 지금 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남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는데, 이 행함이 프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소는 뭐냐면은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습관은 자기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겠지만은 그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동급이잖아요. 같은 동급인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르면 똥 묻은 자기는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게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밖의 것, 진리 말고 이 겉으로 드러난 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용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밖의 것으로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TV를 보면서 판단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저런 놈, 나쁜 놈, 이 사람은 선한 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TV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세상 일이죠. 인생살이잖아요. 그것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를 아닌 것을 가지고 좋고 나쁜 거, 선하고 악한 거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뉴스를 보면서 이건 나쁜 놈, 저는 나쁜 놈, 이건 선한 놈,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고 너도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라고 지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 일에서 진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게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불의를 가지고 선악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세상에 뉴스를 보면서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고,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고, 온갖 그렇게 이게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구별을 하고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을 판단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정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도 그런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하면, 세상 뉴스를 보면서 살인자 나오죠. 살인자. 그죠?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고, 심지어 자식을 죽인 부모도 나오죠. 자, 그런 뉴스를 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천인공노할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칩시다.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으로 이슬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보는 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일단은 좋고 나쁜 거, 선과 악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을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자기를 정죄하는 거라고 했죠.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자, 그러면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진리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살인자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살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사람을 살인한 것이 더 나빠요? 하나님을 살인한 것이 더 나빠요?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살인한 것이 비교가 되겠냐고요. 사람 살인한 거하고.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내가. 영적 살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살인을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죠.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자,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살인해서 감옥에 가서 형장에서 사형으로 간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살인해서 내가 죄의 싹으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앞에 것은 모형일 뿐이라니까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모형적이란 말이에요. 모형적.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나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시 계산하지 못하면 남을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봤을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살인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의 삭스로 죽었구나.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어진다면은 이 세상 살인자를 보던 내 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 세상 살인자를 보면서 저는 나쁜 놈 이렇게 했던 내 눈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것은 저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세상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인자를 선한 자, 나쁜 자 측면, 세상 기준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덮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걸 덮어버렸어요. 세상 기준을 아예 덮어버렸어요. 물론 살인자는 세상 법에 의해서 그 법의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적어도 나는 진리의 아들은 그렇게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심판할 거니까 그건 맡겨두세요. 왜 당신이 난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뿐만이겠냐고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어떤 사기꾼을 뉴스에서 봤다고 칩시다. 사기꾼. 응? 몇백만 원을 사기친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 몇억 원, 몇십억, 몇백억을 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기꾼이 잡혔어요. 자,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사기꾼 저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사기를 치면은 사기를 친 만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 이걸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사기를 치면 분명히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자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사기쳤다고 칩시다. 말씀을 전할 때 사기는 뭔가 하면은 문자로 전하는 것을 사기라고 그러고 율법으로 전하는 것을 사기라고 그러고 사람의 교훈으로 전하는 것을 사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듣는 성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피해 입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거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기를 쳤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사기치는구나. 그것은 사기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상대방이 있었겠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눈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그 살인자 뉴스에서 보는 살인자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로 이것이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는 은혜가 됐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이 불의한 세계,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살인자, 사람 사기꾼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허다한 죄를 덮은 거라고요. 그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판단자만, 내가 판단자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겉의 현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지금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 겉의 것으로 겉의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볼 때 진리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지 않고 겉의 것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진리를 가르치려고 나타난 이 세상 일을 진리는 알지 못한 채 세상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불의한 자를 심판을 내려서 지옥에 쳐넣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나쁜 놈 해서 심판을 내려서 지옥에다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자신이 이렇게 불의한 자라고 탄론한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알았잖아요. 내가 겉의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판과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우리가 내가 겉의 것으로만 판단하고 인생의 문제로만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진리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 심판은 진리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리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뉴스 보면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에게 나타내시면 반드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일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 눈으로 보던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보는 거. 이제는 눈으로 판단했던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판단자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판단자 입장에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증언으로 온 이 세상을 갖다가 증언으로 내세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증언을 사랑해요. 증언자를 갖다가 더 경배한다고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게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정죄하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차 일반인 그런 동급인 사람끼리 서로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드러난 인생의 어떤 일들을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겉의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겉의 것으로 판단하는 자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심판을 받지 않고도 진리를 알게 될 줄로 여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심판을 받지 않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아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겉으로 판단하는 나를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도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아느냐? 지금 이 말씀이라니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자, 심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는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 세례로 씻고 불 세례로 태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 세례, 애굽에서 나올 때 물 세례를 받죠. 홍해 세례, 홍해. 그건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씻고 불 세례는 뭐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왜 불 세례라고 했냐면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물을 다 태워요. 태워서 결국은 뭐냐? 안식을 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은 단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지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 여정이 있잖아요. 심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근데 그 과정을 가기 싫어해요. 사람은. 가기 싫고 그 심판을 안 받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심판을 안 받고 자기가 완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여기지 말아라 이거죠. 반드시 너에게 임하는 심판은 전부 있어야 돼.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의 심판들이 너에게 다 임해야 네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3일길로 설명을 하잖아요. 심판이 3일길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은 또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7의 언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온다고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3일길로 한다고 하면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서 1세대를 죽인단 말이죠. 이렇게 3일길.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날의 언약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7날의 언약. 7번의 어떤 그 거치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7번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7 대접 또 뭐가 있어요? 응? 7가지가 이게 몇 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7번의 심판이 뭐냐면 7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7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7번.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심판을 피해서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심판받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받는 게 뭔가 하면은 겉의 것으로는 죽고 안의 것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코테커스는 죽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로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교통이에요. 자, 그러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인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데 너는 그것을 멸시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영적 자녀로서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커? 그리고 주워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키나 오늘 키나 뭐 별 차이도 없다. 너 왜 이렇게 안 크냐? 그러면서 구박하고 주워박으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성인 아이와 같은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방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너를 얼만큼 용납하고 너를 얼만큼 참아줬는데 너는 어떻게 한 방에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3일길 7날의 언약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이끌어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한 방에 되려고 그러니? 한 번에. 책 한 번 읽어보고선 다 끝났다 그러고 은혜 한 번 받으면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다 끝났다 그러고 어찌 그렇게 하냐?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원문을 보시면은 문장이 좀 바뀌어 있어요. 앞에 문장이 뒤로 가야 되고 뒤에 문장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부분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멸시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와야 돼요. 자,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서도, 자, 그리고 4절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혹, 여기 있죠. 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 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또는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하면은 가운데 두 번째 단락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게 있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자, 그래서 이걸 고치면은 혹 또는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셋이죠. 세 가지 나왔죠. 이게 삼일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일길. 하나님은 이 삼일길의 방식으로 너를 인도했는데 너는 어떻게 경멸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 방식을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삼일길로 임하는 진리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진리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빼내기 시작하죠. 인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 외침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바로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를 꺼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납하심이죠. 용납하심. 용납하심이 뭐냐면은 인내라는 용서라는 의미예요. 용서. 쉽게 말하면 용납은 광야 40년을 의미해요.
광야 40년이 기간으로 보면 엄청 길죠. 이때 하나님은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용납하심이 없으면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처음에 애굽에서 인자하심으로 진리를 공급해 주셔요. 그 다음에 광야로 빼내서는 어떻게 했냐면 용납을 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거기서 그 옷을 씻는, 옷을 바꾸는, 세탁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길이 참으심이죠. 길이 참으심. 이게 오래 참았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그러죠? 가나안에서도 이 안식이 들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런 전쟁을 치른 다음에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인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 인내, 이것이 있어서 너를 완성하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되려고 그러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위에서 3일길로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3일길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끝에 단락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애굽에서 진리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죠. 이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물세례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심, 이게 뭐예요? 회개하게 하심. 이게 메타노이아, 땅에서 하늘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땅적인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땅에서 땅으로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응? 땅에서 땅으로 돌이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엄청 많이 먹는 주정뱅이가 끊었어. 그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았네. 그건 뭐예요? 땅에서 땅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술을 끊고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술을 먹어. 성령의 새술을 먹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회개는 성령의 불세례를 의미하고요. 물세례로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불세례가 회개란 말이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시작점이에요. 물세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시작된 거.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세례라고요. 불세례. 오늘도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이게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가 기준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세상을 겉의 것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겉의 것을 나타낸 것으로 모형으로 보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다만이라고 이제 시작되죠. 이 카타, 대 두 단어가 있어요. 카타, 뭐뭐 따라서, 대, 다만, 뭐 그러나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 다만이라고만 했지만은 두 단어예요. 카타, 대. 카타가 뭐예요? 위에서 말한 거, 지금 위에서 설명한 거를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게 뭔가 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거,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도 그 판단을 받는 자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 따라서, 또는 반대편으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삼일길로 설명을 했죠. 그런 자를 심판 내리는데 삼일길로 심판하는 것이고, 일곱 언약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것이고,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다만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식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공식에 따라서. 삼일길과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공식에 따라서 진노를 쌓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공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의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죠. 이 세상을 진리로 못 보는 거죠.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에 준해서 반대편에서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다라고,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지 않은 것이고, 삼일길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렇게 공식에 따라서 진노를 이렇게 쌓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셔요. 근데 이 공식에 맞춰서 진노를 또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공식에 맞춰서 진노가 쌓아져야 된다고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자기 그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제비는 집을 지을 때 자기 침을 이겨가지고 짓는다고 그래요. 자기 몸에서 나온 침을 가지고. 또 뭐더라, 어떤 새든가 하여튼 자기 몸을 다 불살라요.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빼서 그 집을 짓는다고요. 근데 그 집을 져놓고서 사는 기간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 집은 미련 없이 버려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어놓은 집을 불과 몇 개월 살고 나서 그 지나니까 그걸 과감없이 버린단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도. 그럼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율법의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잖아요. 응? 영생을 받았을 때까지만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과감하게 안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과거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것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인생으로만 판단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율법으로 판단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 율법의 성전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집을 버리지 못했다고. 새들을 통해서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찌 사람만 그렇게 못하냐고요. 사람만. 그래서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고집과, 이게 지금 둘씩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두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진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그날에 임할 진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은 뭐냐? 옛 것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는 몇 개월 살고 그 집을 버려버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던 내 집, 응? 인생으로 살던 내 집, 내 기준, 내 생각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요걸 버리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그럼 그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불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고집은 뭐냐면 예수 안에 그냥 틀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버려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나타난 것만 붙들고 있는 상태. 이게 고집이란 말이죠. 문자 말씀만 붙들고 있는 상태. 보이는 이 세상만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고집.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 불세례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직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세례를 거부하고 불세례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진노를 쌓는 거라고요. 쌓는 모습이란 말이죠. 구원의 공식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최종적으로 진노를 받는 것은 이 십자가 심판이에요. 십자가 진리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진노의 심판을 받으려고 불의를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놔서 하나님이 쫙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 자가 맞아. 내가 하나님을 간음한 자가 맞지. 내가 하나님을 사기친 게 맞지. 도둑질한 게 맞지. 거짓 증거한 자가 맞지.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나타난 거죠. 그 쌓아놨던 진노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진노를 쌓아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오히려 진노를 쌓아야 돼. 근데 그 진노는 어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맞는 진노해야 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줬다고 칩시다. 너 집에 들어오려면 저녁 8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밥은 3끼 먹어야 되고 들어오면 목욕해야 되고 또 공부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기준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기준에 맞춰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 1시간을 하라겠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진노를 쌓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은 거 있어요. 응? 아버지가 요구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준으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버지가 노할 일이에요, 안 노할 일이에요? 노할 일이 아니죠. 그와 같다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를 들면은 자녀들에게 공부 귀가 시간 이런 거 다 줬는데 방에서 좀 떠들었어. 방에서 떠들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진노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죄가 뭔가? 죄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죠.
이 세상을 진리로 볼 줄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요. 이 세상을 진리로 환산할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로 계산할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만 판단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나타난 이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했죠. 믿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3일 길로 행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이것을 사람이 한단 말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진리로 믿어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로 이렇게 열어주는 것만 그 분량에 따라서만 그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 그래서 보응했다, 보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걸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삼위일길, 예수는 그리스도, 일곱 날의 언약, 이 공식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공식대로 열어준 만큼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길인데 둘째 날까지 열어줬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둘째 날밖에 모르죠. 두 번째까지밖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 행한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일끼리 3일인데 둘째 날까지 열어주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분량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응을 해줘요. 보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까지 열린 사람은 첫째 날에 해당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 둘째 날은 둘째 날에 또 일곱 날의 언약으로 말하면 1, 2, 3, 4, 5, 6, 7까지 가는 동안에 그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 그 사람만의 분량.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어준 분량이에요. 그 분량만큼만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이 공식대로 열어준 만큼만 하늘의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6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동서남북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본 만큼 너의 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내가 내 마음 동서남북을 살펴볼 때 내가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그 분량만큼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내가 내 마음이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진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내 판단은 전부 다 육신의 판단이었구나.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한 만큼 천국의 유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찾아봤죠.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 은혜 받은 거 뒤로 물린다 이거죠. 왜? 또 다른 받을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간다. 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부름의 상은 뭐예요? 하늘의 유업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다 됐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근데 14절까지 쭉 보면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에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뒤로 돌린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다만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더 은혜를 구하고 있다. 바로 이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든지 하나님의 분량까지 다 깨달아야 온전함이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그 마음 상태는 뭐냐면 지금 알았던 것도 감사하지만 더 주실 것이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뭐냐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 자,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전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도통한 사람처럼 도사가 되어야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계속 있다. 받을 것이 더 남아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고 은혜 받을 것이 더 많이 있다. 이건 끝이 없다. 이걸 알고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 있죠? 이게 온전함이라니까. 이게 온전함이라고요. 자,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아까도 뉴스 볼 때 이 말씀 드렸죠? 뉴스 볼 때 살인자가 있어요. 자, 이걸 달리 볼 줄 알아야 돼. 달리 뭘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장가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달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인자를 보면서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달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시도를 안 하고 있으면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기꾼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달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달리.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이런 텔레비에 나오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할 것 같은데 하루에 200명이 막 올라갑니까? 자,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고 그러죠. 응? 집회에 가지 말아야 되고 마스크 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그런 거 찾을 거예요. 찾고 저 나쁜 놈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만 보죠. 이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보고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달리 생각하라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준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온전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다 깨닫지 못했어도 그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리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열어주시리라.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7날의 언약으로 보면 내가 셋째 날에 있는지 넷째 날에 있는지 다섯째 날에 있든지 그 관계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진리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응? 진리로 주신 만큼 그대로 걸어가. 계속 앞으로 행진을 하라. 예? 다른 길로 이탈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세상 일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나타내 주셔요. 계시로 열어 주셔요. 자,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게 살겠어요. 우리가 재미있게 살겠어요. 즐겁죠. 기쁘죠. 감사가 넘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본문 7절로 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7절은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8절은 뭐냐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7절이 좋아요? 8절이 좋아요? 네? 아니 7절은 영생으로 준다고 그랬고 8절은 분노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노와 분노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냐고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진노와 분노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설명한 것 같죠? 그와 같이 8절은 불의를 쫓는 나의 겉사람, 죄의 법을 쫓고 있는 나의 겉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7절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 언약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참는다 그러죠. 참는다. 이게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참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는다니까. 애굽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참아요. 굉장히 참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까지 참아요. 자, 그다음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건너서 나와요? 홍해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거기서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둘째 날에 하셨다. 셋째 날에 뭐냐면은 영광과 그랬죠. 영광. 셋째 날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네 번째는 존귀와 그랬죠. 존귀. 존귀는 뭐냐면 대가를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대가를 치러요. 무슨 대가를 치르냐면 육을 영으로 바뀌는 대가예요. 육을 팔고 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1세대를 주고 2세대를 사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2세대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못 들어가요. 그걸 교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광야 40년인데 그걸 존귀라고 한 거예요. 존귀. 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다섯 번째 썩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썩지 아니함이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 썩지 아니함을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때예요. 썩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하는 자에게라고 그랬죠. 구하는 것은 성령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영생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 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뭐예요? 영생으로 하신다. 결국은 영생이 뭐예요? 안식이죠. 가나안의 안식. 이렇게 일곱 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불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노, 첫 번째는 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이렇게 반대로 나의 겉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이제 아까는 속사람 이야기했다면 반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속사람으로 말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을 속사람과 일치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죠. 불이. 그러면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죠. 불을 처음에 희미하게 켜면은 어두움도 희미하게 남아 있죠. 불을 활짝 밝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도 싹 없어지죠. 그와 똑같아요. 그 방이라고 하는 마음, 나의 마음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7절, 8절은 나 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8절을 보면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토이스,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그런 뜻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아까 7절은 뭐예요? 나의 속사람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이 이쪽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사람은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영생으로 하시는데 반대로 겉사람은 심판으로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영생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당을 지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당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상한데 진리의 반대편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편. 진리가 알레the이아죠?
그 다음에 이 당 짓는다고 할 때 단어가 뭐예요? 예? 예? 엘리데이야? 엘리야? 엘리디야?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리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리를 안 따르는 것이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당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말다툼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다툼한다. 겉의 말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겉의 것은 전부 다 의견이 달라요. 겉의 것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의 그 수를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백성들의 그 수를 조사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미처 찾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윗이 백성들을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 그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가 같아야 안 틀려요. 인구조사는 아무리 해봐야 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사단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주관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관한 거예요. 자, 그럼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백성을 조사한다고 하는, 숫자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대로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 일을 하나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종류가. 성경도 이 줄거리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다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이것을 인구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겉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겉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백성은 진리의 백성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 수많은 백성이 있어도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인구조사 하기 전에 그 백성을 진리 하나로 봤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봤으면 끝나는 일을, 그걸 숫자를 파악했다. 그래가지고 많으면 자기의 힘이 커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겉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인구조사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보이는 거, 불의를 신뢰하는 거,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거 있죠?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잖아요. 그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예? 모형과 그림자를 더 신뢰하는 거니까. 이런 겉사람에게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걸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노는 뭐냐면 진리를 막고 있는 불의를 걷어내는 거. 계시가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자, 그 다음에 분노는 뭘까요?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니까요. 그게 분노의 표출이잖아요. 하나님의 최대의 분노.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디모스는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모든 세계는 희생제물이에요. 이걸 죽여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하고 달라요. 육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이 분노로 표출한 거예요. 이 겉의 말로 이 말다툼하는 나를 진리로 빛을 밝혀주시고 보이는 세상을 더 신뢰하는 나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신 육신인 말씀이 죽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네. 9절과 10절은 이 9절은 악한 자, 10절은 선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역시 겉사람 속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씀도 예수는 그리스도죠. 하나씩 보면은. 그래서 둘씩 대조시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사람의 상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죠. 겉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이 악이라고 그랬는데 악은 진리의 성령이 장악하기 이전의 혼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죠. 영. 이게 푸시케예요. 단어가 푸시케. 푸뉴마가 아니고. 그래서 겉사람의 상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푸시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육신 말씀 푸시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악은 뭐냐면은 악은 진리의 성령이 장악하기 이전의 혼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뜻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죠.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겉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겉사람에게는 무엇가 있다라고 그래? 분명히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니까요. 환난과 공고. 남을 겉으로 판단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환난이 뭔가 들릴 수 있으라고 하는 환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필요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세상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 그게 그 자체가 세상살이가 환난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관계없어요. 세상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환산해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나에게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그걸 믿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고라고 그랬습니다. 공고는 뭐냐? 이 좁은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고가. 넓은 공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대조를 하면 어떤 게 넓어요? 하늘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적인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거, 육신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공고함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묶여 사는 거, 이게 공고함이란 말이죠. 자, 이 환난과 곤고함이 오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헬라인에까지 미친다 이런 뜻이겠죠. 먼저 유대인의 측면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은 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유대인. 거기서 환난이 시작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헬라인은 뭐냐면은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고유 언어라고 보면 돼요. 헬라인은 이방인. 자,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은 이제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의 이방인이에요. 그게 헬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으로 나왔지만서도 아직은 그 마음이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없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도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게 꼭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 사람을 의미하고요, 삼위일체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입니다. 아가도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속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 겉사람은 푸식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사랑의 사람의 선은 보이는 것으로 선악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무슨 선인가요? 사람의 선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선과 악으로 분류할 때 선을 의미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아가도스는 이 보이는 세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세상을 진리로 표현한 거야. 진리를 알려주려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응? 그러니까 우리들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세상을 진리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뭐예요? 이게 삼일길이죠. 여기서도 삼일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방식대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삼일길, 일곱 날의 언약,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독사, 불의가 쫓겨나고 진리가 드러난 것이고, 존귀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것과도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평강, 에이레네, 샬롬, 안식이죠. 이 안식. 세 번째가 안식이잖아요. 이렇게 삼일길로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속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건 뭐냐면은 물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 세상에 이방인이 된 천국 백성, 광야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평강을 주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마지막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의 어떤 생긴 모양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도 말씀도 있는데, 아, 저 사람이 뭐 못생겼던, 팔이 한쪽이 없던, 다리를 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줄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겉의 것과 속의 것, 네?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소폴렙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약의 측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언약.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갈과 같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언약을 취한다라는 걸까요? 사라. 하늘의 언약. 그러니까 땅의 말씀, 이 문자 말씀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자 말씀에 준해서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 방식을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은 모형이라니까, 그림자. 그럼 여기서 산출되어진, 깨달아진 진리가 있죠. 그 진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성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인 보이는 문자 말씀대로 행위 언약으로 취하지 않는다.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속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자녀는 하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영에 속한 자녀는 하늘 유업을 받는 자유한 아들로 취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예수를 취하지 않아요. 육신 예수를 취하지 않고 예수를 진리의 그리스도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겉사람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리로 깨달아진 속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이 외형을 가지고 진리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외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겉의 것을 하지 않아요. 문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 진리로서 아들을 삼아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진리로 회개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땅의 언약으로 겉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에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